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마태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이유를 성령에 이끌렸다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일단은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성경에서, 특히 영문 성경에서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테스트는 직역을 하자면 시련이에요. 연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가 받는 연단과 시련을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른 부분에서는 템테이션이라 하면 인간의 내면의 욕심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서로 다른 이 두 가지의 시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인데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까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볼 때에 앞에 있는 시험이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근데 바로 그 뒤에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뒤에 꾸며지는 문장, 그 단어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테스트는 방향이 달라요. 테스트, 템테이션 어떻게 구별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 오는 것은 테스트, 연단, 시련의 시험이고요. 또
인간 내면에서 자신의 약함에 의해 욕심에 미혹되는 것을 뭐라 해요? temptation, 유혹이라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꺼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가 이삭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나.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였죠. 자,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엔 반드시 증명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반대로 템테이션, 미혹, 유혹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지만 이 사람도 템테이션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자, 성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고요. 바세바의 남편이 이제 자신의 충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다른 손에 암몬 자손의 손에 빌려 적군의 손에 빌려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또 권력과 명예욕을 이기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요,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모두 시험으로 번역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들게 됐어요.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나 미국 영어 성경이 오히려 읽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번역이 됐다면 한국어 성경은 보다 원문의 그러니까 기록하는 기록자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는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모두 쓸 수가 있고요.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아까 실현에 대해서는 테스트로 번역을 하고, 또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템테이션이라 번역된 것처럼 이 헬라어 원어 페이라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이 페이라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라 함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하기 힘들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에서 오는 미혹을 이겨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됨을, 성도됨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연단 가운데 미혹이 있고요. 미혹 가운데 연단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광야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40일을 줄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거예요. 자,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건요,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달하는 것,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런 기력은 굉장히 다운됐어요. 파란색 화살표처럼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육체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영성은 어때요? 거의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영성이 아주 최상을 달리죠. 그래서 그 우리 선배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많은 선배들이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라고 해서 40일 금식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자기 부정의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이 가장 약하실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죠.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거야.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다르잖아요. 자, 왜 하면 안 되느냐? 자,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돼버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주림에 그래 내가 한번 해야겠다 하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는? 마귀의 말에 굴복하게 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굴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이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신 건데 모세가 뭐라 얘기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거부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극히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죠.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모셔놓고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뛰어내려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가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너를 지키실 거야. 그 말대로 되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마귀가 제안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91편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왜곡된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길은 인생을 얘기하죠. 그의 모든 인생의 평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죠. 그러니까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여기서 길이란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의 가는 길에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야고보가 그렇게 조소하잖아요. 비웃잖아요.
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가 갖고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정보고 지식이야. 너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고 행해야 돼. 그것이 너 스스로를 부정할까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스스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그 인생을 보호한다는 그 말씀을 교무에 빼뜨리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왜곡하는 건요, 전형적인 사실 이단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통일교나 얼마나 성경 연구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뭐랄까요, 그런 비하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 정죄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 연구 열심히 해요, 사실은. 막, 진짜 밥 먹고 연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들의 지휘부는. 근데요,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파괴와 폭력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더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 중에서 자신의 가는 길 중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 길이란 말을 빼버리면서 뭐라고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그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성도라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곡되게 알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 안 좋은 사례가 이거잖아요. 어떤 대만의 신앙인이요, 다니엘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나 봐요. 이게 영상도 있는데 좀 잔인해요. 사자가 물거든요. 물기 직전의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왔는데, 다니엘처럼 그래서 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믿고 순종했나요? 사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는 사냥감이고요. 자신의 영역을 불법 침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팔도 물리고 다리도 물리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날아가서 딱 도망쳐가지고 동물원 그 경계선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제가 진정되니까 동물원 관계자들이 막 물 뿌려가지고서 사자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건지죠. 이 사람의 답변이에요. 겨우 사자들에게서 목숨을 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사자는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처구니가 없지요. 근데 간혹 우리 성도분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믿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성경을 읽을지라도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물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보면서 주석도 보면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자,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순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마귀의 제안은 썩 괜찮아 보여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풀으셨을 때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잖아요. 많은 이들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많은 인파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으러 내려온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실 때에 다 물러가요. 그리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그 반대하는 목소리와 미워하는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마귀가 제안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쉽게 가자. 우리 쉽게 가자. 이 얘기예요. 너는 여기 와서 예수님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 네, 내 말대로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힘이 좀 되어줄 수도 있어. 내게 한 번만 굽힌다면 지금 당해야 할 그 고난 쉬울 거야. 든든한 사역에 보탬이 될 거고, 아니 내가 전폭적으로 그 사역을 지시해 줄게. 이 그라운드, 이 나와바리는 이 영역은 내 땅이거든. 나에게 한 번만 굽혀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또 두 가지를 왜곡하죠. 첫째, 천하만국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천하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대로 섭리대로 인도함 받는 것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지 제한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했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자,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테스트라는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교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인가 전혀 의심할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둘째, 이것이 템테이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에겐 죄가 전혀 없으시고 유혹받을 그런 약함이 전혀 없으세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겪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만 했습니다. 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템테이션,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것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될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떡은요, 재물을, 경제를 의미합니다.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까 길을 얘기했죠. 발을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위기가 없는, 혼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의미하죠. 셋째, 천하만국을 주다.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이 세 가지를 자신에게 굽힌다면 이 세 가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던 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알잖아요. 복의 개념은 뭐예요? 재와 수잖아요. 그래서 복이 없는 지경을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재물, 수, 목숨 수. 거기에다가 명예와 권력까지 가질 것 다 갖춘 완벽한 사람. 누구나 꿈꾸는 그 사람. 그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탄이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마귀를 따르는 삶에는 돈도 주고요. 평안한 삶도 주고요. 명예와 권력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를 이 세 가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를 자신도 부정해야 되고요, 십자가까지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입의 맹세의 근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하신 대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귀는 교묘하게 왜곡해서 들어오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우리는 꿰뚫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꿰뚫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영적인 무장, 완전 무장을 얘기할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성경 읽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라고 보고 싶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자발적으로 공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전환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에도, 우리의 어떠한 신학에도, 어떠한 기록에도 없었던 희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가? 우리가 공예배 드리고 어떤 봉사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친교함으로써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합심하면서, 아,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있지, 아, 우리가 홀리하지, 우리가 거룩하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공예배 때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는가? 여전히 나에게 고백이 되는가? 여전히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셋째,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아, 내가 정말로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는가 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억울한 거 못 했죠.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양산한 것도 아니고, 많은 말들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부분이 입이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될 때는 억울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려는 걸.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의 암흑 속에 눈이 멀었으니 그들을 인도하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자신이 경험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 시험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미혹될 수 있는 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증명된다면, 이 시험 뒤에 시험을 이겨낸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받는 성도들, 미혹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기에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거룩한 남양교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